선지자 변론중고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4장부터 48장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마름뼈에 대해서, 남북 통일에 대해서, 수양과 수용소에 대해서, 또 이제 성전에서 흐르는 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행하신다 이런 말씀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는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긴 했지만 인간 종말에 되어질 예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선지자들은 기록하는 사명이고, 이거를 다시 전하는 사명은 계속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하는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돼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일이다, 이게죠. 이 방향을 모르면 성경은 다 통째로 온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같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이 티끌모찌같은 인생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해로 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 뜻을 이루고 나셔서 인류 6천년을 주장하시면서 먼저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백성을 삼는 역사가 2000년 동안 진행해 오고, 인간 종말에는 이제는 영육간에 구원함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배를 승천하여 이제 천년왕국의 지상평화왕국을 일차적으로 이 땅에 이루시고, 백보자 심판 후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성경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인 겁니다. 그 뜻을 이제 이룰 때가 됐는데요.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어떻게 써셨다고 그랬습니까? 한 민족을 택하여 언약의 말씀을 이루고 한 민족의 부패되고 타락할 때 그 자들을 멸망시켰다, 회복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인간 종말의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를 이루는 일로 예언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요즘 여러분 기독교 세계에서는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제3성전이 회복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죠. 그것이 바로 흑암이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역사적으로 두 번 있었던 건 다 아시죠.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BC 516년에 성전이 복구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됐죠. 두 번째는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완전히 이제 파괴되었다가 이제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기적같이 회복이 됐죠. 성전으로 본다면 솔로몬 성전이 이제 파괴되고 이제는 스룹바벨 성전이 섰고, 그 스룹바벨 성전이 보수공사를 통해서 히롯 성전이라고 했다. 그것이 이제 멸망 다 파괴됐다가 제3성전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여기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전 세계가 천년평화왕국의 세계통일의 나라가 이루는 것을 얘기했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을 썼다, 이렇게 봐야 성경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계속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오늘도 이제는 이스라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여기 많은 내용들이 되어 있죠. 시간이 이제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들을 다 자세히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에스겔서나 이래면 제가 대충 하고 넘어가는데, 이 이유는 이제 다른 줄의 말씀은 이사야 성경과 계시록이기 때문에 이사야 성경과 계시록을 정확히 깨달으면 그 나머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봅시면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여기서는 이제 근본적으로 많은 것을 해결해 주는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에서는 구원하시고 쑥높이 같이 복을 내린다 그랬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인간 종말에 하실 말씀인데, 이때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향하는 뭐라 그럽니까? 아주 엄정한 책망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처한 입장이 지금 요 시대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요. 한번 1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한 목자들은 와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 같이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한도다.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들어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들을 다 드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치는게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주변에 흩어졌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보시니까 일반 목회자들이 뭐야 되는 겁니까?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와 부경화와 세상의 자기 아니와 이게 영광과 명예를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병든 양이나 잃어버린 양이나 이 양들을 잘 먹일 생각은 안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렇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예언하는 것이 어딥니까? 미가서 3장 1절에서 6절이거든요. 여긴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이제 너희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걷고 바지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만든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양을 잡아먹는 이런 목회자들이다.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 탐욕만 채우는 이런 목회자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 다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참된 목자라면 뭐가 참된 목자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양들을 지켜나가는 이런 일들이 해야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는 목자가 되겠죠.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인간 종말이라 이 말입니다. 이래서 심판 때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아주 엄정하게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 59장 16절인데요. 이사야 59장도 그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죄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너희들이 기도할지라도 너희들이 악행을 그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를 받지 않겠다 그랬죠. 그게 결정적인 말씀이 사람의 없음을 보시고 중지의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노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사 자기 의로 스스로 의지하사 이사야 5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정한 때가 돼서 심판 때가 되어 새 시대를 보내고 이제 변화승천하여 지난이 영접할 이러한 그 양떼를 찾으니까 없다 이 말이죠. 그런 목회자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새로운 종으로 새로운 역사를 진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이것이 인간적으로의 심판 때에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양떼를 구원한다 그랬죠. 이 구원하는데 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다 읽어드릴 수 없는데 그 이사야 이제 예스가여서 34장 20절 정도 한번 보세요.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가 너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에 수양과 수염수 사이에 살펴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꿀을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째 나온 꿀로 알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째 남은 물로 발을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을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마시는도다 하였으나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를 나하고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이렇게 했죠. 이때 하나님이 한 종을 목자를 일으킨다 이 말이죠. 다윗 같은 목자를 일으킨다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내 종 다윗에게 그가 그것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여기 이제 인간 중간에 하나님이 세운 마지막 이제 사명들을 통하여 양떼를 보고 심판하는 일을 하는데 심판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수양과 수염수 사이에 심판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인간 종말에 기독교 모든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뭐를 얘기하느냐?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이 얘기를 먼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 종말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 도와주는 자, 협력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자들이 나올 걸 얘기한 거죠. 그 일이 바로 뭐냐? 인간 종말에 다윗 왕국을 모델해서 천년지상평화왕국이 이루어지는 에덴 동산 회복 때 그때 방해하는 무리와 그때 합력하여 설을 이루는 무리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심판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 종말의 최종적인
심판이 그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다니엘서 8장 20절 21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덕불 가진 수양은 곧 메데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스러운 곧 헬라 왕이요 둔한 쇠의 큰 뿔이 곧 첫째 왕이요. 요게 이제 인간 종말에 되어질 일을 말씀했는데 먼저는 고레스와 같이 메데바스의 왕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 메데바스의 왕들 중에 이제 고레스 왕과 아닥사스다 왕과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성전 가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했죠. 이것이 이제 인간적으로 복받을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10만 4천 명의 변호성대 말세 사명자가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수양이라 이 말입니다. 아까 수염들을 또 버렸다 그랬죠. 수염들은 뭐냐? 거기 또 나왔죠. 털이 많은 수염들은 곧 헬라 왕이요 그랬죠. 이거는 이제 헬라 시대에 아주 악행을 했죠.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서 알렉산더 후계자들이 이제 서로 다투다가 네 나라로 나눠졌죠. 그때 그 자들이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핍박하고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돼지 피를 갖다 막 뿌리고 이런 일을 했죠. 이 악한 자들이 바로 뭡니까? 인간 정말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대적할 무리들이 나온다는 걸 뜻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정말에 하나님의 정한 뜻은 이된 영을 회복해서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부족이 없는 세세 축복을 주고자 하는데 이때 방해들끼리 많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걸 다 멸망시키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래서 이제 다니엘서 스가랴 1장에 보면 네 뿔과 네 공장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네 뿔은 이제 이게 유다와 예루살렘 해친 뿔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세력이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 7장에는 헤롯겔 권세를 가진 네 천사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4대 강국을 뜻하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 인간용으로 되었을 때 헬레니즘 문화로 아주 기독교를 대적하는 음란부패 사치 타락한 문화로 세상이 되어질 걸 얘기한 것이죠. 지금 그렇죠. 모든 문화가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문화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거 다 멸망받을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복발자는 네 공장이라고 표현되는데 스가랴 1장에 네 공장은 카펜터를 쓰기 때문에 이제 왕국 건설을 사명자를 뜻했거든요. 예수님도 목수였죠. 예수님이 왜 목수였습니까? 예수님은 왕국 건설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인간들의 말씀하명자들이 나타나서 그 종들이 이제 왕권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그거를 이제 계시록 7장 이하에서는 다른 천사라 그런 겁니다. 다른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를 나무나 헤어지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전성전의 역사로 인치는 역사로 14만 4천 명의 변호사들을 일으키는 분을 얘기한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이런 걸 얘기한 거죠. 그럴 때 이제 수납비와 같은 은혜를 준다는 거죠. 복된 장막과 같은 수로명 같은 은혜를 준다고 내가 또 그들의 화평의 영을 세우고 악한 지름을 그들 땅에서 거치게 하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할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하면 오동소에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막의 비를 내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이제 스가랴 10장 1절에도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나비같이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인간 눈물의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말씀한 겁니다. 지금까지 2000년은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것은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을 주어준다고 요엘서 2장 28절에 얘기를 했죠.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먼저 최초의 이 설교를 했죠. 근데 이제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준다는 성령의 역사가 요엘서 2장 29절에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이 길때 주는 하나님의 영의 7명의 역사를 뜻하는데 이것은 계시록 7장처럼 입맞은 자들에게만 남종과 여종에게만 왕권 받을 종에게만 14만 4천 명에게만 주는 성령의 역사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줄 때가 온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36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받을 복이 나오는데 완전히 새 시대의 복을 줘서 새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이제 이된 동들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제가 주제 성경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너의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가 열국 중에서 모아드리고 곧도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부터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해서 너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에게 주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며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랬죠. 이게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는 것인데 이게 에덴 동안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참된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너그럽고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 진리를 순종하는 자들은 주는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거든요. 근데 기독교인이 되어갖고 완악하고 강박하고 세상 욕심과 탐욕이 심하다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자들이죠. 이래갖고는 세대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해줄 이것이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라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지 제3성전을 져서 양 잡고 서 닮는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셨습니까? 그거는 이스라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날이 오긴 오지만은 이것은 제3성전을 검토해서 이스라엘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37장에 보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셨죠. 이게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른 뼈는 도저히 이제 생기가 없어서 살아날 기미가 없는 것들을 뜻했죠. 이게 이제 소망이 없는 인간들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습니까? 대언형을 이제 선포하니까 가능했죠. 이 대언형이 뭘까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대언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자기의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쓴 사람들도 성령으로 썼고 성령을 또 이제 받은 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성령으로 해야 되겠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이시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했다 그랬지 자기 말로 했다 하지를 않으셨거든요. 모든 성경 요한복음이나 계시록은 다 그렇거든요. 이건 말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많은 뼈들이 나중에는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그 명대로 태어나였도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래 나왔죠. 이게 이제 인간의 아까 에스겔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강의하신다 그랬죠. 이게 큰 군대가 뭡니까? 여호와의 군대, 백마탄 군대인데 이게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그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두 번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첫 번째는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두 번째 남정과 여인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로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지금 말씀한 겁니다.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될 때가 이제 온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군대를 검열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요엘서 2장 11절에도 여호와께서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는데 아주 강한 군대를 일으켜 이게 이제 하나님 인간종 간에 재림의 주가 오시면 이제는 백만탄 군대가 되어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할 군대거든요. 여기에 이제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을 뜻한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기다리는 다윗 왕국의 회복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 중에 통일될 것을 보여줬죠. 이스라엘이 지금 통일될 나라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 남북 통일이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와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랬죠. 여기 이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대행자처럼 쓰인 신과 같이 쓰인 종들이 나타나서 심판의 환란이 오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청건전세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국제인별 공통하여 선지국가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날이 심히 임박한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때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거고 그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계속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다 이제 천년 평화 왕국이 땅이 이루어져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일이다. 이걸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알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의 정한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거든요. 이게 흑암에 빠지는 양떼가 되고 말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보시면 이제 뭐라고 그랬느냐, 여기에서도 39장에서도 보면 이 29절 그쪽에 끝에 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그 후에는 내가 그들로 보아 고토로 들어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이라. 이것도 그래놨죠.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해결할 것이냐, 이거는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에게 은총과 강건한 심령을 보여줘서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대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 10장 10절 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다니엘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얻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털어는 완화하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14만 4천명의 별성도가 설계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 말입니다. 그때 이제 회개해서 새 시대 백성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회복에서 에덴 걸 회복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다시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스라엘 시대로 다시 들어간다. 그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헛된 못 박은 일이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기독교가 그걸 지금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문 지방에서 많은 물이 나오는 일이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중요한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봤을 때는 지금 무슨 일들을 하나님 하시는 일이냐, 이게 이제 새 시대를 건드리기 위해서 사명국가인 한국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을 말씀하는 건데 제 눈에는 2019년에 이것이 성취되고 있는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성전 쪽에서 물이 나와서 아주 물이 다 차오르죠. 이게 성령을 말씀하셨는데 성령에 이 물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뜻했고 두 번째는 생수 같은 말씀을 뜻했거든요. 또나 홍수나 이런 하수같이 표현되는 것은 그 환란을 뜻했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뭘 뜻했습니까? 생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뜻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말마다 광화문 집회에 나가보면 여러분이 아시죠? 기독교가 대대적인 그 성례를 하고 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여주는 성령 역사 있고 또 이 밤도 이제 광화문에 이제 청와대 광학교회라고 층대 거기서 기도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촛대교회 사명자들이 나가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변론의 공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두 가지 사건이 이루어지는 일이 에스겔서 47장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 채워지는 역사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이제 바로 뭐가 중요하느냐, 그런 일들을 위해서 새 시대가 오는데 새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두 증인에게 건설 주니 1260일 동안 예언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전선전에 들어갈 날이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생수가 동해로 서해로 흘러간다 그랬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변론의 역사가 동해로 서해로 이제 미국 쪽으로 유럽 쪽으로 따라가서 온 세계에 이제 변론의 경고를 하게 된 거거든요. 이것이 여러분이 듣는 이 변론의 유튜브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가 전소면 역사가 끝나면 고래 섭리가 끝나고 호선면반은 재앙과 환란과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다 멸망을 당하는 날이 남아 있는 것인데 전소면 역사가 곧 시작될 날이 가깝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이제 와서 마시면 네 입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 그랬죠.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함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걸 얘기했고, 이 결정적인 것은 이다 8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게 나와 있거든요. 천지 너는 신료함을 버리고 그러가 열심과 르말의 아들을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지금 한국의 생명수 같은 말씀으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베르는 자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걸 안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면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는 큰 하수가 흉흉하고 이제 창이란 큰 하수가 넘친다 그랬죠. 여기에 북방 환란이거든요. 이 심판의 환란이 아주 가까운 겁니다. 어제도 보면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했다는데 이 심상찮은 통화거든요. 북한의 활동이 너무나 심각하다 이 얘기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북방 환란이 가까운 것이다. 이때 이제 내 땅에 인말의 역사가 편만하게 하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시온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들이 북진 멸공통행하게 될 걸 얘기한 거거든요. 심판의 역사가 오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인종 말인데 이것은 한국이 먼저 선지국가를 이루는 거거든요. 선지국가라는 것은 전삼년의 역사를 통하여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역사고 능히 쓸 수 없는 커물에 의연된 세시의 백성을 예비치로 인도하는 역사를 뜻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1월 날이 아주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8장에서는 이제 땅을 나눠주는 일이 벌어지죠. 이게 이제 바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나눠줬던 것처럼 이제는 다윗 왕국 때 땅을 나눠주는 것처럼 이제는 새시대 축복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 해서 끝을 맞습니까? 그래서 48장 25절에 보면 그 3인의 도합이 1만 8천척이라 그날으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의 산마라 하리라고 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읍이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1차적으로 천년지상 평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때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뜻이 성취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변론하고 잘 분별해서 잘 드리고 이 지켜 순종함으로 원자자 문제를 해결받고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여 사선만대 축불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